주일 설교 본문 말씀은 히브리서 13장 1절부터 8절, 15절, 16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 368면에 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절부터 8절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너희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너희도 몸을 가졌은즉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15절 16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아멘. 우린 지난 3주에 걸쳐 새 언약과 거룩의 능력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새 언약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면 우리는 거룩한 생명을 입게 되고 그 생명 가운데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를 힘입어 하나님과 교통하는 삶을 시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참으로 하나님과 교통하는 삶을 살게 되면 삶 그 자체가 너무나 아름다워집니다. 감사와 평강이 넘치고 마음은 죄에 대한 승리로 인하여 만족이 넘치며 이웃을 사랑하게 되고 모든 면에서 풍성함과 보람과 자유를 누리게 됩니다. 따라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교통하는 자는 새로운 세상 곧 천국을 맛보게 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이후로는 모든 만물과 사건들을 볼 때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의 교제 가운데 보게 됩니다. 이를 성경은 영생을 누리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여기 아는 것은 교제함, 사랑함, 친밀함, 인격적인 그런 연합과 하나됨을 말합니다. 그는 이제 이 땅에 임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왔으며 천국의 기쁨과 풍성함과 평강과 만족과 의로움을 마음껏 누릴 수 있습니다. 이전에 짓던 죄악은 끊어지고 원수들이 변하여 친구가 되며 감사와 사랑과 만족으로 그 영혼은 지복을 누립니다. 블리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이 황홀함, 거룩한 황홀함, 조나단 에드워드의 신학의 핵심인데요. 이 블리스를 참으로 누리게 돼 있어요. 존 파이퍼도 여기에 서 있는데 단어를 잘못 선택했습니다. 블리스라고 했으면 대단히 좋았을 텐데 히도니즘이라는 잘못된 단어를 사용했어요. 아무튼 우리의 영혼은 지복을 누립니다. 황홀함, 거룩한 황홀함. 평생 맛보지 못하던 죄와 불안과 염려로부터의 자유를 누리게 되고 과거의 모든 죄를 사함받음을 알고 그 영혼은 하늘의 지극한 평안을 누립니다. 이와 함께 성령으로 인한 신비한 거룩의 능력을 체험하게 됩니다. 마음은 하늘의 지혜로 넘치며 영원한 참 소망을 가슴에 품게 되면서 그 소망을 향하여 뚜렷하게 달리게 됩니다. 놀라운 것은 만왕의 왕임의 만유의 주이신 그리스도의 명을 따를 때마다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자비와 도우심을 뚜렷하게 체험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어떤 상황에서든지 조금도 낙심하지 않고 계속 영적으로 거룩하게 성장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새로운 삶은 결코 소설이 아니며 공상이 아닙니다. 참으로 우리 삶 속에서 실제로 누릴 수 있는 성령 안에서의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위대한 것이. 그런데 이러한 새로운 삶을 누리려면 거듭나기 이전의 삶의 성향과 구습을 끊어야 합니다. 결코 과거의 죄악된 삶에 대해 연연해하거나 미련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만일 과거의 죄악된 삶을 그리워하거나 뒤돌아본다면 롯의 아내처럼 되든지 혹은 광야에서 불평하다가 진멸당한 이스라엘 백성처럼 될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사 그 성들과 온 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워 먹게 하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의 정력이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그리고 멸망하는 것이 하나님과의 교통을 누리지 못하면, 그리고 과거를 그리워하는, 애굽을 그리워하는, 뒤를 돌아보는 그 자들에게는 멸망밖에 없어요.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믿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되면 반드시 과거의 더러운 것들과 탐욕들과 죄악들과 악한 습관들과 죄악된 친구들을 잘라내야 합니다. 즉 새로운 세상에 들어왔으니 이전 세상으로 돌아가지 않도록 과거와 엮인 모든 밧줄들과 끈들을 십자가로 잘라내야 하는 것이, 그래야 앞으로 힘차게 나아가며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고 한껏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습니다. 이에 그들이 그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들의 얽어맨 줄들을 끊어 주셨도다. 예수님께서 여러분이 원하기만 하면 과거의 끈들을, 죄악의 끈들을 다 끊어 주십니다. 간절히 부르짖으면.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라. 영어에 보면 burn every bridge behind you in order not to return there, 이 말이 있어요. 즉 죄악의 삶으로 돌아가지 않기 위해서는 죄와 관련한 모든 길들을 다 불태워버리라는 말씀이. 그러므로 새 언약의 풍성한 약속을 마음껏 누리기를 원한다면 앞만 향하고 절대로 뒤를 보거나 뒷걸음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오늘 이 예배와 함께 주님과 동행하는 것을 방해하는 모든 구습들, 친구들, 오락들, 술, 게임, 드라마 및 온갖 종류의 죄악들을 끊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여러분이 십자가에서 과거의 죄악들을 끊어야 회개한 것으로 간주해요. 끊지 않고 있는 사람은 회개한 것이 아니에요. 주여 용서해 주시옵소서, 안 끊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똑같은 죄를 짓습니다. 주여 용서해 주시옵소서, 똑같은 죄를 짓습니다. 끊지 않았어요. 회개 아닙니다. 장난하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오늘 강력하게 결단하고 과거의 죄악의 끈을 당장 끊기 바랍니다. 그래야 새롭고 영광스러운 행복한 삶을 시작할 수 있어요. 만일 아직 어떤 죄악의 길을 드나들고 있다면 지금처럼 성령으로 충만할 때 다시는 그 길을 드나들 수 없도록 과감하게 그 길을 불로 태워버리기 바랍니다. 예를 들면 게임에 중독된 분들은 스마트폰을 갖다 버리십시오. 하루 종일 스마트폰 켜놓고서 게임하지 말고, 전철을 타봤더니 하루 종일 게임하고 있어요. 단순한 게임, 뿅뿅뿅뿅뿅뿅, 그것만 하루 종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삶에 무슨 하나님 나라의 능력과 은혜가 있으며 그런 삶에 무슨 하나님의 유익을 위해 살 수 있겠습니까? 텔레비전에 시간을 쏟고 있다면 텔레비전을 다른 사람에게 주기 바랍니다. 인터넷 때문에 시간을 낭비하고 주님으로부터 멀어진다면 인터넷을 끊고 그 대신 성경을 읽으며 살길 바랍니다. 친구를 만나 쓸데없이 수근거리며 비방하는 죄를 범하고 있다면 그 사람의 전화번호를 지우고 아예 한동안 근신한다고 말하고 연락하지 않기 바랍니다. 술이나 담배로 인하여 믿음이 무너지고 있다면 술과 담배로 쓰던 돈을 구제로 사용하거나 좋은 신학 서적들을 제발 구입해서 열심히 읽기 바랍니다. 이러한 결단이 없이는 결코 죄는 우리의 삶에서 끊어지지 않습니다.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가지고 와서 이것은 지금 그 사람들에게 돈벌이의 기구입니다. 이거 없으면 더 이상 돈 못 벌어요. 그러나 이 마술사주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듣고 모든 사람 앞에서 그 책을 다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 즉 은 5만이나 되더라. 이것이 그들로 하여금 새 출발할 수 있는 시작이에요.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을 얻어 흥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이와 같이 죄악으로 돌아가지 못하도록 죄의 길을 불로 태워버리면 다음번에 그 길로 가려고 할 때는 불로 태웠던 길을 다시 닦아야 하기 때문에 대단히 의도적으로 죄를 범하기 전에는 상당히 자신에게 민망할 것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자신의 약점과 죄성을 잘 알고 있습니다. 언제 어떤 상황에서 죄를 저지르게 되는지도 그 패턴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죄성이 기회를 타서 범죄하지 못하도록 늘 깨어 있어야 합니다. 특히 맨 처음에 마귀의 유혹을 거절해야 합니다. 맨 처음. 그건 작은 것이. 쥐덫 중에 끈끈이 덫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CCTV 앞에 끈끈이 쥐덫을 놓고 나중에 밤인데요, CCTV를 돌려보았습니다. 쥐 한 마리가 끈끈이 덫 안에 있는 먹이를 보고서는 당장 달려들지 않습니다. 쥐들이 대단히 이 본능이 위험을 느낍니다. 그래서 눈치를 계속 봐요. 이 쥐가 덫에 걸려서 잡히는데 30분 걸리더라고요. 처음에 와서 어림도 없습니다. 쥐덫이구나. 나 여기 빠지면 죽는구나. 저것을 먹으려고 이 끈끈이 판을 밟으면 안 돼! 본능적으로 위험을 알고 먹이를 보고도 돌아갑니다. 그러나 5분 후 정도에 다시 돌아옵니다. 거기 있었지. 그리고 또 안 먹고 돌아갑니다. 대단해요. 안 먹고 돌아갑니다. 그래서 돌아오는 속도가 점점 빨라집니다. 3분 후에 돌아와서는 다시 돌아가고 1분 후에 돌아와서는 다시 돌아가고 그러더니 30초, 20초 나들이 들어와요. 10초. 그리고 마침내 그 먹이 앞에서 한참 지켜봅니다. 그리고 결국 한 발 하나를 살짝 끈끈이 판에 내렸는데 바로 그때 그 발이 딱 끈끈이에 붙고 그러면 깜짝 놀라면서 거기서 더 벗어나려고 다른 앞발을 딱 미고 댑니다. 그럼 두 개가 딱 걸려요. 그러면 펄쩍 뛰어보려고 두 다리가 또 다루어요. 그래서 네 개가 다 들어옵니다. 그럼 네 개가 다 끈끈이에 걸려 있어요. 그러면 몸을 뒤척입니다. 몸이 붙어요. 그리고서 거기서 더 막 발광을 하는데 숨이 제대로 못 쉬어지면서 발악하다가 끈끈이 판에서 죽는 것이. 마찬가지로 우리 인간들에게 모든 죄악의 가장 무서운 끔찍한 순간은 맨 처음에 발을 대는 순간이에요. 맨 처음. 그러므로 아예 죄가 있는 곳에는 근처도 가지 않는 것이 지혜 중에 지혜입니다. 마약 맛을 모르는 사람은 마약이란 거에 대해서 유혹을 받질 않아요. 그냥 마약 한번 맛보면 끝이에요. 불륜을 모르는 사람은 불륜에 유혹받지 않습니다. 불륜을 처음 맛본 사람은 불륜 평생 바람둥이가 되는 것이. 아예 죄가 있는 곳에는 근처도 가지 않는 것이 지혜 중에 지혜예요. 이 정도 드라마는 봐도 되겠지. 이 정도 PG-13 레이랄 괜찮겠지. 괜찮지 않습니다. 왜 남의 나체들을 날마다 보고 있습니까? 영화라는 이름으로 거기에 덫이 없을 줄 압니까? 여러분의 마음은 영화를 보면서 더럽혀지는 것이에요.
문화생활 웃기고 있네요. 죄를 즐기고 있는 것입니다. 속이지 마십시오. 맨 처음에 죄의 근처도 가지 않으려면, 이러한 지혜를 얻으려면 평소에 넉넉한 성령 충만함을 유지해야 하고, 그래서 영적으로 훈련을 쌓아 놓으면 맨 처음의 유혹에 대하여 심한 거부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만일 정신을 못 차리고 있다가 맨 처음에 유혹에 빠져 죄를 범하게 되면 아직 더 큰 죄로 향하기 전에 수치를 감수하더라도 그 죄와 관련한 모든 사람들에게 사죄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시 일어나 나의 믿음의 부족을 인정하고 더욱 말씀과 기도와 예배로 영역을 쌓고 죄악의 길들을 철저하게 불태우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목자로서 간곡하게 당부하며 경고합니다. 만일 과거의 죄악을 끊어버리지 못하고 계속 다시 죄악된 삶으로 돌아간다면 어느 날 여러분의 믿음이 파손되는 비참한 지경에 이르게 될 것이,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그들에게 나으니라. 참된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찢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그들에게 응하였도다.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의 과야에는 파선하였느니라. 그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탄에게 내준 것은 그들로 훈계를 받아 신성을 모독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나의 죄를 태워버리지 않거나 죄로 돌아가는 다리를 무너뜨려 놓지 않고 남몰래 죄악된 생각이나 행태를 은밀한 곳에서 즐긴다면 반드시 그는 맛을 잃은 소금처럼 되어 세상 사람들에게 짓밟히게 될 것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특히 광야 이스라엘 백성처럼 과거 죄악의 더러운 쾌락을 그리워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이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는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처음 순간부터 과거의 죄된 삶을 끊고 나의 삶 전체를 하나님 나라의 왕께 다 바치고 주의 말씀에 절대 복종하겠노라고 주님과 언약을 맺어야 하는 것이, 그것이 결혼이, 예수님과의 결혼이에요. 그것이 바로 세례예요. 그리고 주의 말씀에 절대 복종하기 위해 마땅히 주의 말씀을 철저하게 배워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늘 살펴보고 연구하고 읽고 묵상하기 바랍니다. 무엇을 위하여? 내가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는지를 나타내기 위하여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자 말씀을 연구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늘 살펴보고 연구하고 묵상하는 것이, 헌신된 마음 자세로 성경을 대하면 우리는 그곳에서 복음과 함께 거룩하고 선한 능력을 얻게 되면서 복음의 아름다움과 지극한 기쁨을 풍성히 맛보며 누리게 될 것이요. 어느 정도 맛보는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내 새 언약에 속한 풍성한 삶을 누리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영혼과 몸을 하나님께 드리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것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바치라. 그러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과 영혼과 몸을 받으시고 주의 은혜로 충만하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주께서 받으시는 여러분의 삶은 이미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얻은 삶이며, 또한 여러분의 영혼은 성령으로 거듭나서 여러분의 양심과 마음과 몸은 보혈로 씻기어 거룩하여진 상태에 있습니다. 즉 여러분은 주의 성령에 의해 그리스도의 생명 곧 새 생명을 입은 새 사람들인 것이, 다시 말하면 이제 여러분은 여러분을 창조하시고 구속하신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의 삶을 통해 이루어 드릴 수 있는 영광스러운 위치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 위치는 천사들도 흠모하는 위치로서 주 하나님께 무한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위치예요. 그 위치는 이 땅의 최고의 제왕들과 군주들과 세상의 모든 부유한 자들과 비교도 할 수 없는
지극히 영광스러운 위치에 여러분이 서 있는 것이, 이 영광을 모르는 자들은 그 영광스러운 위치에 서서 더럽고 추한 잠깐 있다 없어지는 세상 썩을 것들을 추구하는 것이 모순 중에 모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최고의 특권과 영광을 얻은 여러분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단 한 가지입니다. 이 단어를 여러분의 마음속에 굳게 새기기 바랍니다. 그것은 충성이에요. 즉 주 예수님을 참으로 나의 왕으로 모시고 죽도록 충성하는 것입니다. 주께 충성한다는 것은 나의 모든 관심 대상이 주 예수님이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나의 모든 행동의 동기 역시 나의 왕이신 주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어야 합니다. 그분의 지시 없이는 움직이지 않으며 내가 비록 이해할 수 없더라도 주의 지시가 떨어지면 그대로 따르는 것이 충성이. 이등병이 장군이 돌격하는데 제 생각은 아닌데요, 장군이 왜 돌격하라는 거죠? 지금 상황이 뭐죠? 이러면 이건 충성이 아니에요. 그것은 오합지졸들입니다. 새 언약에 속한 이후 하나님 나라의 복락을 누리는 최고의 비결은 주 예수님께 충성하는 것이. 충성된 자는 자신의 생각과 계획을 따라 행하는 자가 아니라, 자신의 생각과 계획을 이루려는 자가 아니라 충성의 대상인 나의 주와 왕의 생각과 계획을 따르는 자예요. 그리고 그분의 계획이 나를 통해 이루어지기를 바랄 뿐인 것이. 주님께 충성하기 바랍니다. 사람들을 신경 쓰지 않게 바랍니다. 사람들을 기쁘게 하려다가 주의 뜻에서 벗어난 사람은 주께 충성된 사람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보다는 사람의 영광을 구하는 가짜 신자일 가능성이 있어요.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려,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그러나 관리 중에도 그를 믿는 자가 많되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주께 충성된 자는 사람에게 영광을 구하려는 위선된 동기를 갖지 않으며, 또한 간사하고 간교하게 행동하지 않으며, 또한 남을 속이지 않으며, 또한 아첨하는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않습니다. 우리의 권면은 간사함이나 부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속임수로 하는 것도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하면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너희도 알거니와 우리가 아무 때에도 아첨하는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아니한 것을 하나님이 증언하시느니라. 또한 우리는 너희에게서든지 다른 이에게서든지 사람에게서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였노라. 그러므로 우리의 행동 기준은, 새 언약에 들어온 주의 백성들의 행동 기준은 세상의 교양도 아니고 인권도 아니고 세상 종교나 초등 학문이 아니라 오직 우리 주인이며 왕이신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매 순간마다 나의 모든 동기와 말과 행동이 그리스도의 법에 일치하는지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 이유는 우리의 왕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삶을 위해 따로 법을 주셨기 때문이며, 우리의 궁극적인 시민권은 이 땅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속하여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만일 우리가 진실한 마음과 충성된 마음을 가지면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그분의 멍에는 쉽고 가볍기 때문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그러므로 언제나 주님을 주시하다가 그분의 말씀이 떨어지면 곧바로 순종할 자세를 갖추기 바랍니다.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성경을 잘 알아야 하고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야 할 것이.
제가 우리 김현진 자매님의 도움을 받고 있는데요. 행정을 하면서. 근데 현진 자매님의 자세가 충성이에요. 어떻게 저런 충성의 모습을 갖고 있는지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그 점수를 크게 두고 있어요. 말씀만 하면 곧바로 움직이고 말씀한 대로만 움직이고. 그래서 제가 저 자매를 보면서 나도 주님께 절해야 되는구나를 배우고 있어요. 요약하면 새 언약에 속한 성도의 책임은 두 가지인데, 하나는 내면에 관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외부에 관한 것입니다. 내면에 관한 것은 거룩한 성품을 이루어 주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고, 외부에 관한 것은 활동에 관한 것으로서 복음의 향기가 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악된 기질을 변화시켜 의로운 기질이 되게 하기 바랍니다. 혈기와 음란, 시기, 질투, 교만, 악한 말, 비방, 수군거림 등을 잘라내고 온유함과 겸손과 섬김과 사랑과 격려하는 성품을 만들어가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들의 연약함들과 정말 부끄러움들이 눈에 보입니까? 그러면 말하지 마시고 기도해 주세요.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해 주세요. 교회의 연약함이 보입니까? 목사의 부족함이 보입니까? 비판하지 마시고 기도해 주세요. 그것이 서로 세우는 교회예요. 그리고 선한 행동과 착한 일, 특히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힘쓰기 바랍니다. 사람은 어떤 사람이든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도움이 되든지 혹은 방해가 되도록 되어 있어요. 여러분 자신에게 지금 묻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과 무슨 관계인가? 나는 참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가는가? 아니면 방관자인가? 아니면 방해꾼인가? 만일 그리스도의 영광을 떨어뜨리는 삶을 산다면 하나님 나라 확장과 복음에 크게 방해가 되는 존재가 될 것이. 지금 이 땅에 허다한 영혼들이 교회를 오지도 않습니다. 왜요? 주의 백성이라 하는 자들이 삶이 위선적이고 본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반면에 하나님의 영광을 두높이는 삶을 산다면 하나님 나라와 확장의 복음의 역사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우리가 늘 기억해야 할 것은 주의 심판의 날에 우리 주 예수님은 우리의 삶 전체를 정산하시며 평가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우리가 새 언약 안에서 만유해 주신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가 되면 사탄 마귀를 중심으로 한 원수들이 가만히 있지를 않습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께 속하지 않았을 때는 여러분 자신이 공중 권세 잡은 마귀의 종이었기 때문에 마귀가 공격하거나 방해할 이유가 따로 없었습니다. 그러나 새 언약 안에서 여러분이 그리스도께 속하면 이제 마귀는 노골적으로 여러분을 공격하고 해를 끼치려 할 것입니다. 더 많은 유혹과 미끼를 던져 다시 여러분을 죄악에 빠지게 하여 자기 손아귀로 돌아오게 하려 할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마귀의 유혹에 빠져 죄를 범하게 되면 우리가 참마음으로 회개함으로 주님에 의해 구출을 받을 때까지는 당연히 마귀의 종노릇을 하게 되어 있으니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주께 충성하며 빛에 거할수록 마귀의 공격과 유혹은 더욱더 강렬해집니다. 그는 그의 지독한 간교함을 최대한 발휘하여 성령의 도우심이 아니면 분별할 수 없을 정도로 위선과 간계와 교묘한 정치를 사용하여 깨어있지 못한 주의 백성들을 흔들고 미혹할 것입니다. 이때 시기와 교만에 속한 지체들은 불평하게 될 것이고, 그러면 곧바로 하나님을 향해 실망하게 되고, 그 다음으로는 주의 말씀을 의심하게 되고, 그 다음으로는 주의 말씀에 불순종하면서 범죄하고, 그 다음으로는 마귀의 편에 서게 되는 것이. 그러나 여기서 우리는 단 한 가지만 정확하게 알면 됩니다. 주 예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단 한 가지는 주를 향한 믿음과 충성이며, 마귀가 주의 백성에게 노리는 단 한 가지는 주 예수님과 하나님을 향한 실망과 의심과 불순종이. 그러므로 어떠한 상황에서도 주를 믿고 섬기며 충성하면 주께서 친히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기 때문에 그 어떠한 마귀의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이것이 우리가 모든 유혹과 마귀를 이길 수 있는 답변인 것이. 한편 만일 새 언약에 속한 어떤 그리스도인이 마귀를 대적하려고 하지 않는다면 그는 처음부터 영적 전쟁에 패배한 자로서 주 하나님께는 쓸모없는 존재여 겁쟁이여 비겁한 자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어둠과 싸워 승리를 거두어야 하는 위대한 사명을 얻었고, 이에 마땅히 피 흘리기까지 세상과 나의 죄성과 마귀와의 전투에 임하여야 할 것이,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였도다.
또한 우리가 새 언약에 속한 상태에서 주를 따르기 시작하면 우리는 이 세상의 어둠 속에서 밝은 빛으로 드러나게 되시.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속에나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이 말은 새 언약에 속하여 살아가는 성도는 불경건한 자들과 불신자들의 관역이 된다는 뜻이, 즉 그들은 새 언약에 속한 자들의 흠과 티를 찾으려고 혈안하게 됩니다. 그리고 범죄의 장면을 포착하면 온 세상에 드러내면서 성도라는 것이 저 모양이다 라고 하며 조롱하고 박해합니다. 따라서 새 언약에 속한 우리는 철저히 조심스러운 삶을 살아야 합니다. 심지어 가정 안에서도 불신 가족들에게 주시의 대상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에게서 어떤 죄악이나 흠을 찾게 되면 그리스도를 비방하는 빌미로 삼고 자신들이 교회를 다니지 않는 구실로 삼습니다. 참 신기해요. 교회 다닌다더니 그 꼴이야? 그래서 교회를 안 나가는 아주 타당한 빌미로 삼는 것이. 그러므로 우리는 불신자들이 주 하나님과 복음을 조롱하려는 빌미를 주지 않기 위해 이방인 중에서 늘 선하고 진실한 말과 행동을 나타내야 하는 것이,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또한 불신자들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 신앙을 저버린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직장 생활하다 보면 내 상관이 불신자인데 악을 저지르려고 하면 이 악을 저지르려 할 때 같이 안 하면 이게 잘릴 것 같고 회사에서 불이익을 당할 것 같아서 마시기 싫은 술도 마셔보고 놀러 가고 싶지 않은 어떤 이상한 곳으로 놀러 가기도 하고, 그것은 지금 망조예요. 그거는. 그래서 그 사람들은 뭐라 하는지 아십니까? 넌 가짜구나. 가짜구나. 불신자들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 신앙을 저버린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들은 잠시 희낙낙하지만 속으로는 우리의 신앙을 비웃고 멸시하도록 되어 있으니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그들의 조상들이 거짓 선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러므로 늘 주께 충성하기 바랍니다. 그리하면 세상 사람들은 마음 깊은 곳에서 우리의 진실한 신앙과 충성 때문에 우리를 두려워하며 함부로 대하지 못할 것이, 하나님께서 직장에 붙여주시면 하나님이 붙여주신 것이, 불신자들에 의해서 여러분이 만약에 잘린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그 회사를 그만두도록 섭리하신 것이,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그곳에 있게 하시려면 그가 아무리 잘라내려고 해도 잘라내지 못합니다. 오히려 그가 망하고 승진하게 될 것이에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뜻에 있어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아직 불신자이지만 주의 택한 백성이라면 여러분의 진실한 모습들과 충성된 신앙을 보고 그리스도께 관심을 갖고 구원 얻도록 되어 있어요. 아무튼 우리가 새 언약에 속하면 우리는 자신도 모르게 온 세상을 향해 신령한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마귀들과 어둠에 속한 자들이 온 힘을 다해 공격하는 대상이 됩니다. 이 사실을 절대로 잊지 않기 바랍니다. 또한 세상은 어떻게든 우리를 미혹해서 넘어뜨리려 한다는 사실도 잊지 않기 바랍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마귀에게 속아서 범죄하게 되는 자는 그 죄로 인한 쓰리고 비참한 결과를 맛보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늘 기도와 말씀 가운데 깨어있기 바랍니다. 감사한 사실은 만유의 주이신 그리스도를 믿고 순종하는 자는 반드시 승리와 영광으로 마치게 되어 있으니 이것이 신자들의 확신입니다. 이는 우리가 가장 큰 지혜에 속한 자요 전능한 능력에 속한 자이며 영원과 빛에 속한 자이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주께서는 우리가 영적인 전투에서 얼마든지 이길 수 있는 자원들을 허락해 주셨어요. 이것을 여러분들이 기록해 두시고 항상 마음속에 이 자원을 붙들시기 바라요. 첫째는 우리 주님 자신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며 또한 우리 백성들의 머리이신 마지막 아담입니다.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도우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 어디서든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오직 우리 자신만이 스스로 주님으로부터 멀어질 수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전적으로 주께 우리 자신을 맡기고 주의 말씀에 순종한다면 우리의 삶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 전능하신, 그리고 나를 위하여 자기 생명을 바치신 예수님께 있어요. 그분이 실수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실패하겠습니까? 결코 그럴 수 없어요. 그분은 우리의 자원이. 둘째,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성령께서는 그리스도의 나라를 운영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성령께서는 우리 안에 내재하시며 우리로 하여금 늘 그리스도를 의식하게 하고 그리스도와 한 마음이 되게 하십니다. 성령께서는 우리의 양심을 붙드셔서 죄를 넉넉히 물리치도록 역사하세요. 또한 성령은 우리에게 빛을 주시고 어두움 가운데 지혜를 나타내십니다. 또한 부활의 영이시기에 영원한 기업에 대한 소망을 늘 환하게 밝혀주십니다. 셋째는 성경이 있어요. 새 언약을 알기 전에는 성경을 바르게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새 언약에 속하면 성경이 환하게 보이게 합니다.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지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과 복음적인 설교를 통해 하나님의 생각과 삶의 원칙들을 이해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죄성을 극복하는 비결들과 세상을 이기는 방법들을 성경을 통하여 알게 되어 있어요. 넷째는 우리에게는 속죄소가 있어요. 시은소라고 돼요. 멀시 시트, 어톤먼트 시트.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자비를 무한하게 베푸시는 곳이란 말이에요. 이 속죄소 또는 시온소라고 불리는 이곳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속죄제사가 그 효력을 나타내는 하나님 보좌 앞을 말합니다. 이 뜻은 우리가 연약함으로 그리고 완고함으로 무지함으로 지은 모든 죄악들에 대해 주님은 우리가 참으로 회개한다면 얼마든지 죄 사함을 받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지은 죄로 인하여 죄책이 있을 때마다 기도로 시은소에 나아가기 바랍니다. 그곳에는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가 계시며 그분은 죽임당하신 어린 양으로서 무한한 속죄의 효력을 나타냅니다. 또한 시온소에서 우리는 중보자 되시는 그리스도 예수님께 도고 기도를 드릴 수 있습니다. 영혼들의 구원을 위해, 교회의 하나됨을 위해, 교회의 거룩함을 위해,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 자신의 영적 성장과 우리 주변 지체들의 그리스도의 닮아감을 위해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시은소에서 하나님의 원수를 향한 주의 공의로운 심판을 위해 기도할 수 있어요. 하나님, 저들이 주의 교회와 주의 나라를 대적하고 있습니다. 주여 나타나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괴계를 무너뜨려 주시옵소서. 그러면 우리 주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셔서 원수들을 멸하시고 어둠을 물리치실 것이. 넷째는 우리에게 교회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새 언약 가운데 거한다면 우리 성도들의 관계는 이 세상에서 그 어떤 관계보다 가깝고 진실하고 두텁게 됩니다. 여러분, 친척들보다 10배, 100배, 1000배, 억만 배 가까운 자들이 영원히 함께 살게 될 주님 안에서의 지체들인 자를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오죽하면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어머니 자신의 동생들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내 어미와 나의 자녀들, 나의 친구들, 나의 모든 동료들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너희들이라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므로 주 안에서 허락된 교회와 그 지체들을 귀하게 여기 바랍니다. 얼마나 소중합니까? 매주 만나고, 매주 정도가 아니라 어떤 분들은 거의 매일 만나요. 가족들도 이렇게 만나지 못합니다. 너무 소중한 분들이 이 지체들이에요. 어려움 다 나누잖아요. 돌잔치 있으면 다 가잖아요. 아프면 다 가잖아요. 이 땅에서 가장 가까운 연합체는 교회, 참교회의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들의 연합이에요. 우리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교회 공동체를 통해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위로와 격려와 힘과 교제를 얻습니다. 사람은 주 안에서 교제하도록 지음받았습니다. 홀로 항상 있는 것은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신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는 사랑을 위해 지음받은 자들이기에 마땅히 성도들과 함께 가장 풍성한 교제를 나누도록 돼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맺은 형제관계가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관계라는 것을 잊지 않기 바랍니다.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이러한 공동연합체는 예수님의 몸이기 때문에 그 몸을 사랑함이 정확하게 그리스도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임을 잊지 않기 바랍니다. 그러한 마음을 가진 자들에게는 이 교회 공동체는, 교회는 그들에게 언제나 무한한 힘을 줄 수가 있어요. 여러분, 어떤 개인에게는 불가능한 일이
교회 공동체에는 아무런 어려운 일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근데 만일 교회 공동체가 그 사람의 불가능한 일을 알았는데 교회가 도울 수 있는데 교회가 돕지 않겠습니까? 교회는 도울 수 있어요. 교회는 도울 수 있어요. 자살하지 마세요. 교회에 부탁해 보세요. 교회가 도울 수 있어요. 낙심 때문에 죽고 싶습니까? 교회에 부탁해 보세요. 목사님 만나보세요. 살아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에게는 복음의 종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복음의 능력에 의해 거룩하고 의로운 삶을 사는 자들로서 복음의 비밀을 알려줄 것이, 또한 그들은 주께서 맡기신 양들에 대해 늘 경성하며 눈물 흘리며 깨어 기도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히브리서 기자는 복음의 사역자들을 존귀하게 여길 것을 당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그 외에 히브리 13장은 새 언약에 속한 자의 마땅한 삶을 권면합니다. 첫째,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십시오. 둘째,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마십시오. 이 말씀은 어려움을 당한 자들, 나그네들, 지금 시대로 말하면 사회의 약자들을 멸시하지 말고 잘 대하라는 뜻이, 특히 교회 공동체 지체 내에서 연약한 지체들에 대해서는 더더욱 대접을 잘 해드려야 돼요. 저도 이 원칙을 좀 배워서 있어 보이는 사람들에게는 대접 안 합니다. 그러나 저보다 조금 연약한 것 같으면 더 많이 열심히 대접해요. 그래서 공평을 이루는 거예요, 서로. 복음으로 인하여 옥에 갇힌 자들을 생각하십시오. 국내에서 진리를 외침으로 박해당하는 자들, 또한 이슬람 지역 및 부패한 나라에서 참 복음을 전하는 진정한 선교사들을 기억하고 도우라는 말씀. 넷째는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혀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사람은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은 속일 수 없어요. 하나님은 결코 신자들의 음행과 간음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다시 한번 경고합니다. 하나님은 신자들의 간음과 음행을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예외가 없어요. 돈을 사랑하지 마십시오. 새 언약에 속한 자는 돈을 사랑한 자들이 아니에요. 돈은 모든 죄악의 뿌리입니다. 돈 사랑하지 마십시오. 돈 필요합니다. 돈을 열심히 버십시오. 그러나 돈이 여러분에게 신이 되지 않도록 하란 말씀이에요. 돈을 쌓는 것으로 낙을 삼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돈이라는 것은 사용하는 데 지혜가 필요해요. 사용할 줄 아는 것이 더 위대한 능력입니다. 돈을 사랑하지 마세요. 돈 사랑하는 사람은 망하게 돼 있습니다. 사랑을 잃게 돼 있어요. 반드시 망합니다. 사람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람을 두려워할 때 우리는 믿음을 잃게 되어 있어요. 우리는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라는 담대함을 갖고 늘 주 하나님과 그리스도께만 충성해야 합니다. 일곱째는 성경이 말하는 참된 교훈 외에 새로운 교훈이나 벗어난 교훈, 새로운 운동 등을 따라서는 안 됩니다. 복음은 바울이 전한 전통적인 참 복음 외에는 없는 것이, 이단들을 경계하기 바래요. 지금 시대는 이단들이 너무나 많아요. 이단들이 이제 덩치가 너무나 커져가지고 정통 기독교랑 맞짱을 뜨고 있어요. 이제는 감추지도 않습니다. 옛날에는 이단들이 숨어 있었습니다. 몰래 사람들을 속이면서 어두운 그림자들처럼 역사했는데 지금은 다 빛이 나와서 싸! 이단들이 이러고 있어요. 그래서 안 믿는 사람들은 이단들이 교회인 줄 알아요. 지금 하도 덩치가 커서. JTBC는 언제나 이단 교회를 다 교회는 이렇게 얘기해요. 교회는. 이단들을 경계하기 바랍니다. 너무나 많아. 이단들 다 이단들인 것 같아요. 너무나 많아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예수께서 성문 밖 골고다 십자가상에서 그의 보혈을 흘리심은 그의 백성을 거룩하게 만들기 위함임을 늘 기억하기 바랍니다. 이에 우리는 새 언약 가운데 거룩한 생명을 얻었으니 거룩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타락한 이 세상에서 주의 십자가를 증거하며 그분의 뜻대로 의롭고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아홉 번째는 우리의 본향은 지금 세상이 아니라 주의 재림과 함께 임하게 될 새하늘과 새 땅임을 기억하며 늘 부활과 영원한 기업을 마음에 두기 바랍니다. 이러한 소망은 믿음에 근거하여 사랑을 나타내는 삶으로 표현될 것입니다. 열째는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찬송해야 하고 내가 그리스도인인 사실을 공개하고 살아야 합니다. 공개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예배와 함께 이제 내일부터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공개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공개되면 너무 하나님의 영광이 가릴 것 같은데 왜 가릴 삶을 살아갑니까?
그러지 말고 삶을 변화시키십시오. 11번째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삶은 이웃의 필요를 채워주는 이웃사랑의 삶이에요. 특히 교회 공동체 형제들에게 더 많은 사랑과 선을 베풀기 바랍니다. 12번째는 주께서 세우신 복음의 사역자 및 목자와 좋은 관계를 유지해야 합니다. 그 방법은 주의 뜻에 벗어나지 않는 한 복음의 사역자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입니다. 사역자들이 가르치려 하지 마십시오. 가르치려 하는 것은 이미 교만한 것이, 내가 너보다 더 많이 안다는 뜻이, 성경에 관해서도 그렇고 세상의 지혜로도 그렇고 너는 나에게 배우란 뜻이. 그러면 그 사람이 담임해야죠. 하나님의 뜻에 벗어나지 않는 한 복음의 사역자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고 돼 있지. 바른 복음을 전하는 영적 지도자를 기억하며 그들의 생각과 삶을 배워야 합니다. 참된 목사는 언제나 맡은 양들을 자신의 생명처럼 사랑하며 보호할 것입니다. 만일 목자와의 관계가 깨어지면 양들에게 전혀 유익이 없어요. 설교가 들리진 않아요. 여러분, 설교에서 성공할 때 믿음이 커요. 아멘입니까? 아멘. 설교가 안 들리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예배 드린 것도 허무한 것이. 근데 설교가 언제 안 들리는지 아십니까? 목사님하고 관계가 틀어지면 안 들려요. 왜 저기 서서 저러고 있지? 1시간 동안 이러고 있네. 저기 헛소리하고 앉아있네. 무슨 예배입니까 그게? 목사하고 관계가 틀어지면 그냥 조용히 떠나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나랑 잘 맞는 목사를 찾는 것이 답일 수가 있어요. 근데 나랑 잘 맞는 목사를 찾다, 내 중심적으로 찾다 보면 거의 이단에게 걸릴 가능성이 상당히 많습니다. 왜? 그들은 비위를 잘 해주거든. 아픈 데를 잘 만져주거든요. 아픈 말을 하는, 말씀대로 전하는, 듣기 싫은데, 날마다 죄를 지적하는, 괴로운데, 사람들은 귀가 가려워서 자기 귀를 즐겁게 해줄 거짓 선자를 찾을 것이라고 말씀했어요. 13번째는 이 세상은 주의 몸된 백성들의 죄와 흠을 찾기에 혈안이 되어 있기 때문에 무엇보다 영적 지도자들은 모든 면에서 흠이 없어야 합니다. 물론 모든 성도들도 마찬가지. 14번째, 이러한 새 언약의 삶을 사는 힘은 우리에게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영원 전부터 계획하신 십자가의 도인 복음을 통해 우리에게 이러한 삶을 넉넉히 살도록 하는 거룩한 생명력이 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이제 이 새 언약과 거룩의 능력을 오늘로써 4번째로 인하여 마무리를 하는데요. 다 같이 히브리 13장 20절과 21절의 기도를 늘 함께 기도하는 지체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20절, 21절, 히브리 13장 20절, 21절 시작. 아멘. 새 언약에 속한 여러분 모두가 오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행함으로 하늘의 큰 복락을 누리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 올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새 언약이 무엇인지 지난 3주에 걸쳐서 확인하였고 오늘 그 새 언약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부으시는 전능하신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 수 있으며 살아가야 하는지를 오늘 알려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이러한 새 언약의 삶에 대해 부족한 면들이 많이 있지만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에 힘쓰면서 또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많은 은혜로운 그러한 자원들을 저희들이 마음껏 누리는 가운데 새 언약의 충분한 아름다운 삶이 되어져 하나님께 큰 기쁨 되고 많은 영광스러운 열매를 맺어드리는 아름다운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이 선포되었습니다. 주의 성령께서 사랑하는 백성들 마음 깊은 곳에 이 말씀이 심겨져서 변화된 또 놀라운 영적 성장의 귀한 지체들이 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